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나라 그리고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반이 그 신상, 우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도 유다 왕과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들의 그 신상에다가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의 어떤 힘 혹은 통치의 기반이 그 신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는데 얼마나 크냐? 높이가 60규빗이래요.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다 라고 했어요.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그 규빗과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규빗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44cm에서 50cm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50cm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 60규빗이면은 30m예요. 30m 높이의 신상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이 30m 높이의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싼 거예요. 이 금으로 전부 다 둘러싸지고 30m의 높이를 만들어 놓고서는 소위 말하면 신상 개막식을 한 거예요. 그 신상 개막식을 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다 불렀어요. 자, 드디어 이제 이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을 하는데 진행하는 자가 선포를 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승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러 모은 이 각 강요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게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지배하는 각 나라 각 모든 족속들이 있잖아요. 다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혹은 모시고 있는 그런 우상이나 혹은 신들, 그거는 전부 다 이제는 다 폐지하고 오직 자기네들의 그 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온 악기 소리가 참으로 땅을 진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막식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그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였느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8절에 보니까는 갈대아 사람이 봤다 라고 하면서 참소, 소위 말하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요. 한편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한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서 결국은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던져 넣기 전에 왕이 분노해 가지고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어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게 하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16절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대단해요. 앞에서 다니엘도 그렇게 그야말로 그 왕권에 그야말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더니만 이 세 친구도 똑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도 그는 마다하고 거절한 거죠. 결국 그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 세 친구들을 던져놓는데 던져놓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불에 던져놓았는데 왕이 보니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분명히 결박당해서 던져졌는데 거기 보니까는 결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던져놓은 사람이 셋이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지도 않고 불 가운데도 타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서 옆에 있는 모사에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세 사람 던져놓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네 사람이냐? 그리고서는 그 네 사람을 보는데 타지도 않고 결박도 풀어줬고 그리고서는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그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냅니다. 26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봤지요. 근데 보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옷도 변하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그는 직접 경험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곧 유다의 멸망은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나라 망했습니다. 성읍 다 무너지고 회파가 됐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절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보여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그를 살아나게 하고 승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빛나느냐?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은 빛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말로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 세 친구와 같이 언제나 오늘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했습니다. 29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자는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참말로 업신여긴다든지,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잘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했던 이 왕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안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세 친구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 왕이 한 얘기예요. 놀라운 반전인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경험했어요.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믿음의 사람. 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